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빛이 광채가 납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전 얼굴을 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서 못 보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가능하시면 이렇게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동성간이시면 손도 한번 꼭 잡아주시고 이성간이시면 다정한 눈빛만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환하게 광채가 나시는 것 같습니다. 광채가 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가 이상한 게 있습니까? 모기가 모기도 광채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여서 교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언 2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귀하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어제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원래 이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굉장히 철저한 불교 신자이셨고, 그래서 온 가족이 열심히 절에 나가는, 단순히 그냥 초파일에만 절에 나가는 집이 아니라 1년에 4번의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사 지낸 음식들, 떡 같은 것들, 다음에 고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집안 곳곳에 갖다 놓는데, 그 곳곳에 갖다 놓는 일은 이제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는 8군데인가 9군데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화장실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옛날 그 대문들 보면 대문 위에 이렇게 조금 지붕처럼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옥상 벽을 타고 이렇게 그 위를 벽 위를 걸어가서 거기다가 옥상 위에 있는 뭐 어떤 하여튼 그런 귀신이 있었는지 뭔지 거기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할 만큼 굉장히 열심히 있게 절에를 다니는 집안이었는데, 어머니께서 기적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배변을 한 달을 못 하셨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고 화장실 가셔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고, 저희 아버님 그 당시에 이제 조달본부에서 근무하실 때라서 월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수도 통합병원에다가 자리를 예약해 놓고 이제 진찰을 받을 수 있게 할 테니까 와서 수술을 하자. 한 달 넘게 이런 상황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고서 이제 다음날 아버님이 올라가셔서 이제 서울에서 다 준비를 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상황이셨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머님이 주무시는데 꿈을 꾸는데 아주 희한한 꿈을 꾸신 거예요. 무슨 꿈이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땀 흘려 기도하는 그런 성화 같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불교를 그냥 철저히 그렇게 신봉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철저하게 신봉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전도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셨습니다. 일부러 가서 박해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 믿으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물도 뿌리고요, 욕도 하시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물도 잡숫지는 못하고 쓰시고 가시고 자, 그렇게 참 철저하게 어머니께서 이제 불교 쪽을 가지셨는데 꿈에서도 그러셨답니다. 아니, 나는 부처님을 믿고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시나? 왜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나? 희한하다. 그러는데 마음속에 계속 느낌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마음이 드시더라는 겁니다. 자다가 깬 다음에 무슨 꿈이지 하고 주무셨는데 똑같은 꿈을 또 꾸게 돼요. 또 깼다가 주무셨는데 똑같은 꿈을 또 꾸게 되고, 하룻밤새 같은 꿈을 3번을 꾸신 겁니다. 그리고 3번을 꾸고 난 다음에 자리에 잠을 딱 깨셨는데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파파파 오더니 밤새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서울 올라가셔서 이제 다 준비해놨으니까 당신 며칠 날 올라오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고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왠지 모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러신 것 같고, 말씀은 없으신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비로소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조달본부에 계시기 전에 벽제에 그 단독 대대장으로 근무하실 때 그 대대 안에 교회를 건축을 하시고 아버님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어머니 성격을 아시니까 저희 어머니 굉장하세요. 화끈하세요. 굉장하다는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화끈하세요. 열성이 있으세요. 정말 열정이 있으세요. 전 그 열정을 본받고 싶은 만큼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데, 아무튼 그 열정과 열성이 지나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서로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렇게 당신이 그런 꿈을 꿨다니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일주일 지내시는 동안에 과연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가, 내가 지금 부처님이 살아있다고 믿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을 못 해준 그런 존재와 꿈에 나타나서 나한테 그렇게 핍박하고 목사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그랬던 난데 이런 상황 속에 와서 이렇게 기적과 같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누가 과연 살아있는 존재인가? 그런 속에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것 같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을 다 불러서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절에 왔는데 이제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기적을 체험하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절에를 다닐 사람은 계속 절에 다녀도 좋고 나는 교회를 다닐 거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을 해라. 근데 아버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들으시더니 그래도 엄마 말도 다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신앙을 갖는 게 참 좋은 것 같다. 그래도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한쪽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하자. 아버님은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신앙이 나눠지면 안 되고 우리 다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순수한 마음에 선포를 하셨던 것이고, 저희들은 절에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게 더 좋았거든요. 삼형제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넌 절이 좋아, 교회가 좋아. 교회가 훨씬 분위기가 좋잖아요. 성탄절에도 가면 훨씬 분위기가 좋고,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많아서 뭐 좋은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었지만은 생동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 일치를 봐서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 1월 첫째 주에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제가 왜 오늘 간증을 하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희한하게 오늘 이런 간증을 하게 되네요. 원래 설교의 계획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적과 같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체험을 하시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희 집이 굉장히 좋아진 면도 있었는데,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저희 어머님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고 참 좋았는데 건강이 갑자기 확 안 좋아져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저 김 집사님네 집에서 전화 오면 김 집사 죽었다는 소리다 라고 할 만큼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런 과정을 통해 어머니께서는 신앙을 더 뜨겁게 체험을 하셨고,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신앙을 배워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산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처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 8명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대전에서 6명이 오고 한 사람이 이제 잠실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새롭게 개척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해주고 교제를 하다가 내려갔습니다. 제가 친구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다 뜻이 있는 줄로 믿고 혹시 감동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 친구들은 따지지 않고 만났습니다. 지금 만나보니까 잘 나가는 친구들은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는 친구도 있고 또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일들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친구들을 새롭게 사귀신다, 지금 이 상황에서 친구들을 새롭게 사귀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이 사람을 사귀어 놓으면은 내가 두고두고 앞으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은 어디 가서 일들이 잘 풀릴 것 같고, 이 사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요? 하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 이 사람을 새겨놓으면 계속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돼요. 따라다니면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많이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한테 찾아와서 보증서 달라 그러고 돈 빌려달라 그러고 이런 사람이 한 부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첫 번째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시겠습니까? 사실 물어보나만 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만약 지금 친구를 사귄다고 한다 그러면 다 사실 첫 번째 같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내가 알아두어서 덕이 될 만하고, 내가 알아두어서 좀 힘이 될 만하고, 정말 어딜 가더라도 이 사람의 친구라는 것이 내게 큰 힘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참 신선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친구를 사귐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들 다 읽으셨는데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사람이 그의 친구로 말미암아 자기 얼굴이 빛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람은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그의 친구로 말미암아 자기 얼굴이 빛나게 되느니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람이라면, 성경은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약적인 가르치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가르치신 가르치심을 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말했을 때 그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다 무슨 생각만 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곧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이 예루살렘을 장악해가지고 정권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은 우리가 그 정권을 잡은 것 가운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덕을 보겠다. 나는 볼 것이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국방장관이 될지를 서로 논의하느라고 누가 더 큰 자냐 이걸 갖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높다고, 서로 자기가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 아니고 전에 보면은 무슨 일까지 하느냐면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나라가 이르거든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권력 잡으면은 예수님 덕 좀 보겠다. 이 마음으로 충만한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친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덕을 보려고 했던 분이 아니십니다. 얘네들을 잘 키워놓으면 얘들이 어디 가서 내 자랑을 많이 할 거야. 얘네들을 잘 키워놓으면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많이 포섭할 거야. 얘네들을 잘 키워놓으면 어디 가가지고 정말 쓸모있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일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잘 길러서 이용해 먹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는 이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배신자까지도 그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그러나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내 친구일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구약의 가르침이 그냥 구약의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모습을 닮아가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친구를 잘 사귀어서 그 친구로 말미암아 내 얼굴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 혹시 알 수도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이렇게 야간 자습하고 심야 자습하고 그러면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고 이럴 때 같이 다녔던 친구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은 신승훈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좀 있으시죠? 양 집사님은 전혀 모르시는 얼굴 표정으로 네, 우리 양 집사님은 오직 성경과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고 계셔서 하여튼 신승훈이가 굉장히 그 고등학교 다닐 때는 친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안 친하고 사인해달라고는 오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연락이 잘 안 됩니다만은 어디 가가지고 신승훈이가 내 친구야,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저를 새롭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승훈이가 제 얼굴을 빛나게 해줬던 것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깝게 지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 가운데서는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내가 못 되고 다른 사람이 못 되고 하는 두 개의 팩터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죽는 거, 내가 다 먹고 다른 사람은 못 먹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다 죽으니까 세상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법칙은 뭐냐면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래서 윈윈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만약 윈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취하는 방책은 뭐죠? 너 죽고 나 죽고, 내가 먹을 수 없다면 둘 다 죽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에서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의 친구로 말미암아 자기 얼굴이 빛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가르침과 너희는 내 친구다,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시냐면은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 있으면 네가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먹을 것 같으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교훈은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 있으면 네가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가르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습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얇아서 잘못하면 휙휙 지나다니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라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만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교훈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선한 일은 뭐냐면은 바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가 이토록 소중한 존재,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져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삶에서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렇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먼저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은 일에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들이 좀 애매모호하신데요. 네. 이렇게 막 축복을 해줘서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는 못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을 응하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응하게 하지 않는 분이실까요? 응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 축복은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시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을 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줄 수 있는 함께 복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강렬 집사님이십니다. 고강렬 집사님이 저보다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더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셨습니다. 고강렬 집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복을 비시는 거예요. 김 목사가 저보다 더 영성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서로 잘 될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고강 집사님이 복을 받기를 바라는데 저보다 조금 덜 받게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축원하고 축복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서로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구약의 잠언의 말씀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지혜이고 복이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고 그 친구 되어진 너희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은 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진정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선포하고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나보다 더 형통하기를 바라고 나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우리의 축복과 기원으로 말미암아 복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비움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비운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황이에요. I am nothing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션을 취하고 사람들 앞에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기 비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 자기 비움의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용인 구성에 저희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용인 구성에서 이렇게 병원에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간다고 갔는데 그 구성의 아파트들이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고 저희가 좀 한적할 때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상가에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개척교회가 하나 또 들어온 거예요. 원래 상가에 2개인가가 더 있었는데 또 다른 개척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병원을 가다가 말고 개척교회를 딱 보니까 교회가 또 생겼어?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퍼뜩 들더라고요. 또 교회야?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참 다 교회를 이렇게 하나 봐. 이런 마음들이 제 속에서 막 들었습니다. 들고 하다가 불현듯이 마음속에 이 말씀이 확 생각이 나면서 이 생각으로 말미암은 도전이 확 생각이 나면서 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열정 가운데에 힘든 줄 알면서도 이렇게 새롭게 교회가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명패를 붙잡고 아무도 안 볼 때, 복을 볼 때 하면 좀 창피해가지고요. 아무도 안 볼 때 그 명패를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랑의 교회보다 더 부흥하게 해주세요.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흥을 사랑의 교회보다 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누구를 보든지 우리보다 더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더 잘 세워주시기를 축복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짓밟아서 그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세상이고, 내가 얻을 수 없다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죽어서 당신이 살 수 있다면 당신이 살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의 중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사랑의 교회가 왜 존재를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굳이 또 새로운 온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비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움을 통해, 비움이라는 것은 겸손한 모습을 갖자고 하는 것이 비움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자기 부인의 삶이요 자기 비움의 삶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 비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것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의 잘됨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 것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 교회가, 우리 옆에 있는 저 교회가, 우리 뒤에 있는 저 교회가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영적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복을 빌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복 주시고 세상을 복 주시는 방편으로 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온 사랑의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인 것이고, 온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부에, 예전 사랑의 청년부에 있었을 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하라고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에 2,500명, 3,000명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 2,500명, 3,000명의 형제들 가운데 자매가 3분의 2이고 형제가 3분의 1입니다. 1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2대1 비율로 그때 갔었던 것 같은데요. 경쟁도 심합니다. 결혼이라는 주제가 청년부의 핫 이슈였어요. 모든 사람이 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결혼을 위해서 사랑의 교회 청년을 모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말 유일한 소망이다시피 한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자매들한테 서로 축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매는 자매한테, 형제는 형제한테 당신이 나보다 더 빨리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예,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네, 의외로 안 하더군요. 당신이 저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빨리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더 좋은 예식장에서 더 멋진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을 하라고 그랬더니 하긴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의 어쩌면은 수준이고 실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참 묘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진짜 묘한 마음이 있어서 없어서 내가 도와주잖아요. 도와줘서 그 사람이 잘 되면 좋지요. 좋기만 합니까? 경계가 됩니다. 너무 잘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얼굴 표정. 예, 그 아름다운 마음 배편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진솔하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어려웠던 사람, 힘든 사람 정말 도와줬을 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 잘 되고 너무 잘 돼버리면 마음이 괜히 아리하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도 모르게. 예, 아마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온 사랑의 교회, 새롭게 세워지는 이 공동체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복 받으셔야 되는데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 복으로 다른 사람을 더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도 어디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같으면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큰 부자가 되십시오. 많이 돈 버십시오. 돈 벌어서 남 주십시오. 돈 벌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십시오. 좋은 기술과 좋은 실력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특허도 따시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십시오. 그런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누십시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십시오. 최근 들어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많은 어려운 현상들을 보는데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까지 표현 못하겠죠. 본능적인 거니까요. 어떤 의사와 간호사는 메르스가 두려워서 문을 닫는 그리고 처방을 안 하고 환자를 다른 데로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간호사와 어떤 의사 선생님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의사가 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을까요? 많은 시간을 노력했을까요? 그러다 정말 잘못된 병에 옮아가지고 자기도 미래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존경하는 의사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환자를 살려내는, 환자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아름다운 의사다라고 우리가 박수를 친다면, 그렇게 박수를 치는 우리의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복을 나누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기왕에 인사한 거 우리 마음껏 한번 축복해 보시죠. 당신이 저보다 더 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저보다 더 큰 한 번만 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욱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욱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안 가지셨죠? 그래 충만해서 너 덕춤 한번 보고 살아보자. 아니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는 교회가 되고 온사랑의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야 그때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내가 그렇게 너도 코가 석자이지만 코가 석자인 네가 다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아쉬운 소리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진심으로 너의 옆에 있는 그 사람 잘 되기를 바라기를 축복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나와 닮았는지 모른다. 네가 참 자랑스럽다. 네가 참 너무 좋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확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한테 나중에 이런 귀한 축복받는 우리 원사랑의 교회와 또 우리 원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